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시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들을 되살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는데요.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의 강군을 잘 살펴보면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세 가지의 강구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또 주기도문의 그 다음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간구들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즉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밥의 문제, 즉 우리가 먹는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즉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뜻에 대해서 기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대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이어서 이 후반부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에 관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하늘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육체적인 것은 가치 없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땅의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내 마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먹어도 되고 또 즐기고 탐닉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 또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땅의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데 필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땅의 문제, 즉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 순서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끝난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균형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균형감각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의 것과 그리고 땅의 것을 모두 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균형감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어넣으신 이 생기, 즉 영을 우리의 몸인 육신이 간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에 대한 청지기로서 이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양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양식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르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빵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빵이라는 단어를 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빵이란 유대인의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이 빵은 우리에게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밥을 의미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런 간식이나 어떤 우리의 개념의 빵이나 떡의 개념이 아니라 매일 매 끼니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밥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 경우에도 밥을 한 끼만 먹지 않고 걸러도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 즉 밥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양식이 단순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3, 4세기의 교부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존경받던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3, 4세기 여러 교부들은 이 양식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육의 양식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 또는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성찬의 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 마틴 루터는 이 양식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은 곧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양식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양식은 우리 삶에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양식에 대해서 폭넓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도 루터처럼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식의 범위와 의미를 단지 우리가 먹는 밥, 주식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빵, 여러 가지 음식들, 이 모든 먹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식탁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가령 밥 한 공기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는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운반해주는 손길도 있고 쌀이 밥이 되도록 주부의 애씀, 또 수고,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또 수고,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곡식이 여물어서 알곡이 되기까지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또 공기도 따사로운 햇빛도 필요한데 그것은 누가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식탁에 밥 한 그릇만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다음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손길들의 건강과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그릇,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 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주기도문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나의 생명과 나의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도이고, 또 돌보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들판 위에 이름 모를 풀들이 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떻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와 들풀을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눈을 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존에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세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토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둘째 아이가 식탁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배고파! 밥 줘! 밥 달라는 이 아이의 큰 외침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쟤는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저는 그 아이의 그 외침 소리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빠인 저를 보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아빠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기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만약 저희 집 아이가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은 밥을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깡통이나 재활용 고철 등을 주워다가 팔아먹으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못 믿는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나요? 네. 자녀들을 그저 엄마나 아빠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배고파, 목말라, 이것 좀 줘, 이것 좀 해달라고,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밥을 달라고 말하는 아이는 자기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나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무엇 자체가 아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방법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잠깐 접어두면은 보다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다 적은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를 들으실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먹을 양식,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기도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에피우시온입니다. 이것은 오늘 먹을 또는 내일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의 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을 생각하면 쉬운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서 하루, 일용할 양식은 엄밀히 말하면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dail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 정도 먹을 정도의 분량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잔뜩 쌓아놓고 오랜 기간 먹을 만큼의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루 분량의 양식, 최소한의 분량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분량의 양식,
즉 매일의 양식에 대한 기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다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찾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즉 하루에 필요한 그 분량만큼만 날마다 거두면 됐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곡식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물을 주고 기르지는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오늘 주기도문에 일용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일용할 만나를 거둬들이면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루 분량 이상의 것을 가져갈지라도 다음 날에는 이것이 상해서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 안식을 위해서 2배로 거둬들여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식량을 경작하거나 구할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의미가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 미리 내일과 모레 또는 일주일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를 아시죠? 그는 고아를 운영하면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돌봤는데요. 그에게는 아이들을 먹일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다음날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을 살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조지물러에게 다음날 필요한 만큼의 돈이나 음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영국인이 자신이 50회 생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도와야 할지, 어디로 나의 그 금전적인 그것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10파운드를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바로 그 즉시 그 돈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자신의 생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10파운드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영국인은 자신에게 이 고아원의 회계 보고서를 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 기부금을 보냈던 그 전날 보고서가 있었는데 뮬러가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적었던 거죠. 오늘 결국 돈과 양식 모두가 떨어졌다. 그러나 결코 난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가 어떻게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매일매일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조지 물러에게는 돈과 양식이 없었지만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 2,000명의 아이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꼭 필요한 만큼의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 없이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나의 일터, 또 사장님, 또 거래처의 사람이 주는 주급, 월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일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의 일용할 것보다 내일 그리고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염려가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으셨죠? 구약성경 621쪽 시편 6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621쪽 시편 6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그 63편 장소가 적혀 있는 곳을 보면은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제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적에게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황폐한 이 땅에서 그는 마땅히 해갈할 목을 축일 물과 먹일 양식을 찾아야 하는데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해갈하는 주님을 갈망하고 육체를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앙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구한 다윗은 그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양식을 먹음과 같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오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 역시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강도는 어떻게 보기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번 또 설교 때에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했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방법을 통해 나의 필요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계속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도 이 주기도를 천천히 또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오늘 함께 나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간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인도함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